장 8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가 과거 수십 년 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달라진 것이 두 개 있다고 하죠. 하나는 자살률의 급격한 증가이고 또 하나는 해외로 이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수치 모두 근래에 있어서 한국 역사상 최대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죠. 그 중에서 이 자살률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2003년에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제정하였고 그날은 매년 9월 10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어떨까요? 해마다 급속도로 늘어나서 2019년 이 통계청의 발표를 살펴보니까 OECD 회원국 중에 1위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사망자 중에 자살이 그 사망 원인의 2위가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자살 동기 중에 80%가 무엇이냐면 우울증 때문이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희망을 말해야 될 세대가 20대, 30대인데 누구보다도 열정을 바쳐야 될 이 땅의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절망은 오늘의 이 시대에만 많고 익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 깊은 아픔과 절망 가운데 빠졌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의 8절에서처럼 한때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갈 소망이 끊어졌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살아갈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 자체가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절망했지만 이 절망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절망이 그에게 희망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끊어진 삶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희망의 새로운 시작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정직하게 나의 그 아픔이나 나의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로부터 이 감정 표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지 않죠. 요즘의 세대들은 좀 많이 나아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전부터 이 표현은커녕 오히려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정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에게 나의 상황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 상황을 알게 되면 왠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외국어, 특히 영어를 배울 때 배우기 어려운 표현이 뭐냐면 이 yes하고 no라는 표현을 상황에 맞춰서 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배고프세요? 라고 묻게 되면 우리는 사실 이 배가 고프면서도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을 서양 문화권에 가서 한다면 서양 문화권에서 배고프세요 했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못 얻어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국의 초기 외교관이자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 오셨던 알렌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친구에게 보냈던 편지가 발견됐는데요.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yes가 no요, no가 yes라는 사실을 알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당했던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조금도 숨기거나 속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숨김없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8절에서 그는 자기가 아시아에서 당했던 환난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살 소망이 아예 끊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솔직한 표현입니까? 너희가 우리가 당한 환난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때의 그 환난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던 환난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9절에는 그 환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의 환난이 정확하게 어떤 환난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짐작하죠.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은장색 데메드리오 사건에 모함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아니었겠는가, 또는 전도하다가 체포되어서 고린도전서 13장 32절에 나온 대로 그가 맹수와 싸워야 되는 형벌을 앞두고 경험한 절망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지 이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나의 가슴을 억누르고 있는 절망감과 아픔을 숨김없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치유가 가능한 것이죠. 아플 때는 아픈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아픈 것을 드러내야 치유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속담 가운데 이 병은 자랑하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숨길수록 더 커지는 게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고통스럽고 나의 아픈 현실, 나의 절망스러운 현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과 치유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원하고 치유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그래서 나의 아픔과 절망감을 묻어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삭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힘들면 힘든 대로, 그리고 아프면 아픈 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희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절망감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의 해답을 9절에서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대부분 이 적당한 고난을 만나면, 견딜 수 있을 만한 듯한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참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견딜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정말로 큰 고난을 부딪혔을 때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아예 내려놓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런 때야말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 대해서 절망할 때, 내가 곧 살 소망이 끊어져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체험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세계에 있어서 예전에도 우리 몇십 년 전에도 그랬지만 특히나 고대 세계에 있어서 자식이 없다는 것, 후사를 이어갈 자손이 없다는 것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있어서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다 잃어버린 채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그 절망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100세 이삭이라는 기적의 아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로마서 4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절망의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같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새로운 생명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바울은 이런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의 경험들과 또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과 앞으로도 나의 삶을 도우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나의 앞으로의 삶은 내가 모를지라도, 나의 앞으로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기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절망으로 시작했었던,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의 시작이 이제는 희망의 고백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제 절망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고백이 그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것만 같은 큰 절망과 위기가 닥쳐왔다면 우리는 먼저 이 절망 가운데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만 믿는다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사람의 도움은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돕는 자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안에는 그리스도가 들어 있습니다. 곧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아픈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을 베풀고, 그에게 작은 격려를 베풀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베푼 작은 도움이 곧 나에게, 주님께 베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먼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만 더불어 사람의 도움도 구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도움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도의 도움을, 기도의 요청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본문에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후에 나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이라 라고 고백한 이후에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의 11절인데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사가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성령 안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러한 은사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은사로 나 자신의 고통을 믿음 가운데 극복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고통받는 이웃들에게도 나눠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위로의 은사가 있어서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로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으로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연탄길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책에 보면 소중한 희망이라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벽돌로 지어진 3층짜리 건물에 1층에는 병호라는 이름의 화가가 경영하는 한 화실이 있었는데요. 이 같은 건물의 3층에 최근 이사 오게 된 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늘 어린 갓난 아기를 업고 계단을 오르내렸다라고 하죠. 그런데 화가는 그녀가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두 눈이 다 정상인 것 같은데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늘 한쪽 눈을 감고 마치 시각장애인처럼 더듬거리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참 이상한 습관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루는 이 여인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1층 화실에 들어왔을 때 함께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업고 있었던 이 아기의 오른쪽 눈이 흉하게 흉터가 지어있고 감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태어난 직후에 질병으로 인해서 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화가는 여인의 이상한 습관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인이 화가에게 이 아기의 사진을 한 장 주면서 이 아기의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우리 아가의 이 눈을, 오른쪽 눈을 정상적으로 예쁘게 그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엄마 된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지요 라고 대답을 하고 하루 온종일 정성을 다해서 아기의 그림을, 사진을 보면서 그렸습니다. 특히 감겨져 있는 이 오른쪽 눈을 다시 이 정상적인 눈으로 그릴 때에는 정말로 온 정성을 다해서 눈을 그려냈다고 합니다. 여인이 아주 좋아하면서 완성된 그림을 가져가고 얼마 후에 자기 집으로 화가를 초대하게 된 것이죠. 화가가 3층 집을 방문했을 때 좁은 거실에는 이 아기의 그림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그림이 너무 좋고 너무 소중하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화가 선생님, 저는 이 아가에게 꼭 이런 눈을 주고 싶어요. 아가가 좀 더 크면 제 눈을 이식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기도 예쁜 눈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쪽 눈으로 사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한쪽 눈으로 밥을 먹고 한쪽 눈으로 계단을 내려가고 한쪽 눈으로 길을 걷죠. 그래도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순간에 화가는 그 여인이 그동안에 한쪽 눈을 감고 다닌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엄마는 자신의 눈으로서 아기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자기가 그렸던 이 한 장의 아기의 그림이 여인과 아기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는 것을 이 화가는 그날 발견했다라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 마귀를 가리켜서 파괴자라고 묘사합니다. 사탄의 일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희망을 파괴하는 일이고 희망을 빼앗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희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들어간과 동시에 절망에서 벗어나서 희망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필요한 사람마다 어디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희망이 필요한 사람마다 예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희망이 필요한 사람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최후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절망하게 한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절망 또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에 우리의 희망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절망이, 아픔이 무엇이든 우리는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순간에 나의 앞에 있는 모든 절망도 다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이 주신 희망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가게 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죠.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 절망과 오늘의 낙심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노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아픔과 고백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아픔이 될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거의 나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나의 삶을 붙드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부탁을 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며 서로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